예, 아멘. 자,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너무 오래돼갖고 우리가 기억이 안 나죠. 추수감사주의를 지나고 사도행전 28장이 끝나고 우리 사도행전 29장을 써봅시다 이러면서 홈커밍주의를 선포하고 홈커밍주의를 또 지난주에 하면서 3주간 요한복음을 잠깐 내려놨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요한복음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우리는 시작하는데 요한복음 앞부분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 주셨거든요. 근데 그 발을 씻기시고 베드로가 뭐랬어요?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한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없다고 했어요. 베드로는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확정된 사람은 발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죄 씻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팔 자를 벌써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죄로 물들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못해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영적으로 깨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영과 육이 살아납니다. 자, 12절에서 15절 같이 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모두 씻으시고 제자들에게 행한 일의 뜻을 알고 있는지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과 동상이몽이었습니다. 우리가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한 데는 맞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두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유다는 선생, 즉 랍비여라고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예수님은 몸소 실천하시면서 시청과 교육을 하십니다. 어찌 스승님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철저한 섬김입니다. 철저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정말 실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의 어르신들을 지난주에 섬겼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섬길 것입니다. 해봅시다. 혼자서는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이 되라고 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은 본이 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참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그들 속에서 본이 되며 살려고 정말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본이 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내 욕심이 들어가고 내 생각이 들어갈 때 본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쉽습니까?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하고 살면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됩니까? 우리는 내 생각의 찌꺼기를 빼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본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성경과 우리를 단절시킵니다.
물과 기름은 절대 섞이지 않아요. 나의 생각과 주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충돌을 하기 마련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를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트리키예의 현덕 선교사님이 메시지를 보내왔는데요. 바보로 살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바보로 살아보십시오. 세상의 바보가 하나님 나라에는 영안이 열리는 길입니다. 지난주에 영적으로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을 저는 보냈습니다.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항상 마귀들이 장난을 칩니다. 여러분은 영적 전쟁터 같은 삶을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항상 영적 전쟁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승리하고 때로는 넘어가기도 하지만 저는 반드시 전쟁에서 이기려고 저를 쳐서 복종시킵니다. 내가 드러나면 영적 전쟁터에서는 완패입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온전히 주님 영광만 나타낸다면 우리는 그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지는 것 같지만 이기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에 또 나눌 일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본이 되려면 내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본이 되려면 항상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자, 16절에서 17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자, 본이 되게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팔복과 더불어 함께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이 팔복과 더불어서 이 본이 되는 복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섬겨야 복이 있어요. 우리는 섬김을 받는 거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섬기는 것을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보낸 자이신 아버지의 뜻을 따르려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드렸습니다. 순종한 거예요. 무조건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을 해야 복이 따라옵니다. 순종만 하면 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 18절 19절. 내가 너희에게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시편 41편 9절을 인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말씀하시고 나중에라도 반드시 알 수 있도록 말씀하셔요.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당장은 알아듣지 못해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제발 성경을 가까이 놓고 읽으십시오. 저는 뭔가 영적인 공격이 있으면 죽기 살기로 성경을 봅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들이 지나가요. 왜 우리가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뭔 일이 안 되면 비싼 부적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비싼 부적 안 해도 돼요. 성경만 읽어도 다 해결되는 거예요. 돈 안 드는 성경을 열심히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전심으로 성경을 보시면 어느 순간 문제가 풀려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처음에는 성경을 자꾸 보잖아요. 자꾸 뭐가 꼬이고 안 돼요. 그 영적인 공격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그거를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항상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주님 외에는 그 누구도 마음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제가 계속 설교 때마다 이 말씀을 반복해요. 마귀에게 내 생명을 내어주는 일이 없도록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내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이 분열의 영이 와서 자꾸 내가 어디를 가서 화합하려고 하면은 그것을 내려놓게 하고 못하게 하고 자꾸 그렇게 돼요. 자, 20절에서 2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아멘. 내가 보낸 자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 그럼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영접하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어딜 가든지 저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저를 막 홀대하고 뭐 이러면은 가서 복음 전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자기네들이 원해서 줄 때 고마워하는 거지,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쓰레기예요. 우리 말씀이 쓰레기가 되면 안 되잖아요. 어딜 가든지 저를 영접하는 사람은 제가 하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둬야 돼요. 그러는데도 막 할 필요 없어요. 다 때가 되면 제가 안전해도 그냥 기도하고 나오면 언젠가는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갑니다. 나를 영접하지도 않는데 하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이게 부딪혀요. 충돌이 있어요. 마음에 열릴 때까지 섬기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십니다. 그러면 서로 의심하겠지요? 서로 자기는 아니겠지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절대 양심의 1도 꺼리킴이 없는 일인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알고 계시기에 계속 무언의 권면을 하지만 알지 못합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을 팔 자가 있습니까? 저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 성수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팔 자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주일 성수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가룟 유다가 주일 성수 안 했을까요? 주일 정말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도 이렇게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력자 여러분,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서 주일 성수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자, 23절에서 25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아멘. 자, 사도 요한은 항상 자신을 그가 사랑하는 자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고 표현해요. 그가 누구겠어요? 요한이에요. 요한. 자신을 이렇게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식탁에 교제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이렇게 누워 있어요. 누가요? 요한이요. 예. 반면에 베드로는 혹시나 자신인지 의심이 나고 궁금해서 머리짓으로 이렇게 요한에게 질문해 볼 것을 권면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주여 누구니까 하고 질문해요. 자신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가만히 있습니다. 벌써 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그 동료 중에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아 맞다 내가 그러면 안 되겠다 하면서 돌아와야 되는데 돌이키는 은혜가 없어요. 자, 2절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거예요. 누가요? 누가? 마귀가. 우리가 그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많은 생각들이 들어와요.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어와요. 어떤 때는 우리가 저 사람은 좀 하나님 데려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생각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행동으로 하지 않아야 돼요. 지나가는 새가 내 머리에 똥을 쌀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라는 생각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얼른 떨쳐버려야 돼요. 근데 그거를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몇 번의 기회가 왔는데도 넘어가고 하는 거예요. 자, 26절에서 29절.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아멘. 자, 떡 한 조각을 준다는 것은 아주 가깝다는 의미예요. 특별히 생각해서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떡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듯이 누구도 설마 예수님을 팔 거라고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니라 했는데 이는 요한에게만 조용히 속삭였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는지 정확히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떡이고 그 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 마음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거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은 다 없어져야 되는데 저 구석에다가 넣어 놓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왔잖아요. 주일 예배를 한번 드리고 나면 내 복잡한 마음이 깨끗이 정돈이 돼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린 거예요. 내가 승리한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그 무거운 마음은 그대로고 또 다시 그 무거운 마음을 싸질머지고 밖에 나가고 그러면 예배를 드린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딱 들으잖아요. 그러면 이게 말씀이 나의 생명이고 말씀이 10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돈으로 하면은 뭐를 좀 이렇게 좀 알아듣잖아요. 그냥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야기니까 우리가 뭐 차 한잔 마시면서 하는 이야기인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확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 떡을 주시면서 그 옆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그 마음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자기 생각을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거 어째요? 제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원의 양털 시험 하듯이 몇 번을 하나님께 여쭤보고 가는 거예요. 돌다리로 두들겨 보라 했잖아요. 그래서 여쭤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연합입니다. 분열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했는지 아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누구도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없어요. 가룟 유다의 예고된 배신은 우리의 마음을 참 슬프게 합니다. 가룟 유다만 우리를 슬프게 할까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동력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아무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유다는 예수님께서 주신 떡을 받고 먹었다는 말이 없어요. 자,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우리는 밤을 조심해야 돼요. 모든 악한 것은 밤에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밤은 우리를 미혹해 합니다. 모두가 모여 있는데 왜 혼자 나갔을까요?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같이 있어야 합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분열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여 떡을 함께 나누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인정받았으면 사실 돈깨를 맡았을까요? 나름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파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2025년도는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2025년도는 이렇게 지나가나 뭐 저렇게 가나 또 2026년이 뭐 어떻게 오는지 그렇게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만은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2026년을 이제 교회를 다녔으니까 2026년은 계획하고 실천해 보는 거예요. 보면 그렇더라고요. 뭐 70, 80 살았으면 이 정도 살면 뭐 그냥 이따 가면 되지. 아니에요. 나를 관리하고 사는 사람은 달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뭐를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와도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 누가 흔들어도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까? 자, 2026년도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길 소망합니다. 조금씩 살림살이도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2026년도 미리 준비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그 어떤 마음이 들어와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